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그냥 감이 오시죠? 빌립보서 하면 그냥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교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저희가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였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오류 없이 잘 증거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항상 저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현 세상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따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큰 기쁨을 항상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 그죠? 네. 세상은 억지 기쁨을
가지려다 부작용으로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성취욕, 그 성취욕으로 기쁨을 가지려 할 때 스스로 자신을 만족하려 하지만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식욕으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과체중과 또 그로 인한 질병 등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케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욕구로 기쁨을 채우려 한다면 자신의 외모를 의사들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 또 약물로 또 성형으로 문신으로 바꾸어서 자신 스스로를 더 아름답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은 그것은 자신 스스로 왕관을 쓰려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 왕관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거의 독재자들이죠. 자기 스스로가 왕관을 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남들이 자신에게 그 관을 씌워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렇게 기쁨으로 쓰기 원하는 관들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왕관만이 아니죠. 교황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삼중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쓰는 것이죠. 또 운동선수가 쓰는 월계관, 화관이죠. 월계관, 그것을 쓰기를 바라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쓰고서 그 기쁨을 누리려 하는 것들, 자신들 스스로가 쓰려고 하는 것들, 따라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슬렘 여인들이 쓰는 히잡이 있는가 하면 카톨릭 여신도들이 미사포라고 또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머리에 쓰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잘,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머리에 쓰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니라. 그죠? 긴 머리를, 여자는 긴 머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쓰고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또 깽단이 쓰는 것이 있죠. 깽단도 뭘 쓰죠. 그죠? 그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검은 두건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는 것, 사람들이 쓰는 것, 그렇죠? 자신을 멋있게 아름답게 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게 될 면류관은 1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쁨의 면류관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씌워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쁨의 면류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씌워주는 그런 학사모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분 주님이 씌워주는 그것, 그렇죠? 자신이 가르친 자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 학사모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씌워주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거꾸로죠, 그렇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기뻐하여서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쁨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쓰기 원하는 그러한 관들을 쓰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개 다를 쓸 수는 없어요. 세상에 씌워주는 것, 마귀가 씌워주는 것을 쓰든지 주님이 씌워주는 것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현 세상에서 박해받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거짓 주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입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세입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강조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악한 현 세상에서 힘들지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시편 32편 10절 말씀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한 것 기쁨으로 소리친 것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느라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문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첫째,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이 구절을 잘못 적었네요. 그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이 아니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져라. 주 안에 굳게 서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1절 후반절 말씀에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 계세요? 굳게 서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이 흔들린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입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고 스스로 입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려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다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 하는 자, 또 그것을 비웃는 자, 그것은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굳게 서라. 그냥 서는 것보다 그 서 있는 것에 더해서 굳게 서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죠?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 그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다시는 거기 가서 기웃거리거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롭잖아요. 내가 자유한데 그 내 자유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그렇죠?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의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케가 어떻게 해요? 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을 하겠어요?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한 영 안에 있다면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영 안에 있지 못하다면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앞에 27절 말씀과 같이.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그냥 대충 서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먹기 좋아하는 개역 성경에는 굳게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게가 빠져 있는 거죠. 삭제인 것입니다. 그냥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군인이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자기 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 줄다리기 자기 팀에 자기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체가 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예. 수련회 가서 줄다리기 해본 적이 있는데 안 하다가 그걸 이제 잡아 당기 두 편으로 나눠가고 저쪽에서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그래 앞에 그 중간에 것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 이기는 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굳게 서서 당겨야 우리 편으로 끌려오죠.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은 곳은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그냥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운동을 안 하다 그 줄다리기를 온몸으로 굳게 서서 당기면 그냥 이렇게 아리배고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굳게 서 있지는 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굳게 서지 못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케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서로가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나 같은 사역 않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사역에 동참하여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면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같은 그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그죠?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 못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너희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케는 자매들인 것이죠. 그렇죠? 다른 개역 성경에 있는 해석자들 중에는 이것이 형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자매들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매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기쁨을 빼앗기고 다투며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생각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구원받은 지체라면 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같이 싸우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것은 저 사람과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도 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 같은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생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한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라.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이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려면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덕이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칭찬이 있으면 덕을 위해서 또 칭찬받을 걸 위해서 또 무엇이든지 참된 것 또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사람들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사람들 스스로 잡초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도 모든 자연재해와 자신을 먹어치우는 동물에게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잡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잡초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잡초를 먹어치워도 그 풀의 씨는 다시 더 좋은 영양분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싹 틔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가 먹으면 어때요? 그 풀을 뜯어 먹으면 소가 먹고 소가 배설물과 같이 나와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죠. 우리 그 전에 여기 참외 먹고 저기다 보니까 참외가 이렇게 자라요. 그렇죠? 우리가 먹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동물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미의 가장 깊숙한 뱃속인 것입니다. 뱃속에 보호받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뱃속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먹고 활동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수컷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장 어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호받는 거. 가장 어린 자녀, 가장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동물일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의 지혜로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퍼뜨릴 수 있는 씨로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서 모세의 엄미를 통해서 그 모세를 보호하여서 세상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퍼뜨릴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의 현 상황에 있어서 하신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 보호받는 것, 보호받고 지금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호하셔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호하셨다가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가 나도 안식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 안에서 지성소의 법궤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것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은 주님의 가장 깊은 곳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그런가요? 성당 건물이 그런가요? 병원의 건물 지하의 지하 시설이 안전한 곳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곳은 불러냄을 받은 교회 안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성전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때 어때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불안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있고 그러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장차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곳,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우주의 중심, 새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가장 평안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간직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겠어요? 주님이 뭘 보호하십니까? 씨를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씨를 이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죠? 생명의 씨를 가진 그 씨를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거하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셋째,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을 배워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라.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어떠한 처지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처지에 있는 것을 다 배웠다 이거죠. 그러한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짐승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먹이 잡는 법을 배워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하는 장소이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교육의 장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더 틀려져 갖고 점점 더 자신의 먹고 사는 방법만을 배우는 그런 장소가 학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학교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학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또 그런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기초 위에 다른 그러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모든 생활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특별히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최우선의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이죠. 지금의 세상 학교는 자녀들이 가장 잘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과과정,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배우려는 공부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러한 것들에
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예. 육신에 관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평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임을 안다면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주님께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것이 내 영원한 것을 위한 영적인 것의 보호 장막인 것을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은 죄수의 입장에서,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데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장 크다고 하는 자, 가장 많이 가졌다는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러죠. 당신도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었어요? 무엇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적인 말씀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편안한 상황가를 즐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지가 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며 불평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한데 누구에게 뭘 주는 것이? 나는 차고 넘쳐. 나는 감사해. 그래야 내 걸 주고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처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 보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주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 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구원임을 받기보다 누구를 구해낼 자가 없는지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야 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네. 왜 줄 것을 내가 뭘 줘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넘치게 받았다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상해 있으면 불평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의 이 환경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며 큰 기쁨의 순간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노는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스스로가 모르듯이 모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을 얼마나 해달라는 대로 부모가 그냥 다 해주고 짜증을 내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죠? 그 행복한 순간임을 모르듯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을 부르며 편히 잠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커피를 그래 잠이 안 오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더 잠이 안 오고. 끊었어요 당분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이 드는 것이에요.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 왜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왜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에요? 네? 내일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면 많이 가진수록 그런 것이에요. 그죠? 예? 없으면 없을수록 어때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에는 세상의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는 사람인 거죠. 그래 내가 있으면 이거 필요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그 넘치게 준 복, 잔뜩 가지고 있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내 안에서 넘치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내가 베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고갈이 되나요? 세상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기쁨, 내가 그 기쁨을 주면 없어지는 건가죠? 네.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것을 마음껏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4,000명을 먹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무엇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의 입에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다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만 원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이 필요하지 않냐? 생명의 말씀은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생명의 말씀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은 어때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게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배운 것이에요. 뭘? 고난받는 일로 인하여서 순종을 배웠다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요. 주님이 다 가지신 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뭐든지 다 살리시고 뭐든지 다 있게 하시고 다 먹일 수 있고 하신 분이 왜? 그렇죠? 왜? 그분은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 밑에 관장님도 내가 전해줬어요. 그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전해준 것이에요. 그 이제 그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책임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줬어요. 이렇게 이것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라고. 주님께서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운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주는 그 기쁨,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사는 방법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울도 주님을 따라 세상의 원수로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베푸는 자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와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 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 다 준다면 어떻게? 맨몸만 남겠죠, 그렇죠? 다 예나가 예준이가 달라는 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때요? 이제 알몸만 남았어요, 그죠? 알몸만 남았어.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럼 어때요? 입에 말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 말로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나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수많은 말씀들 마음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입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혼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맨몸일지라도 자신 안에 혼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었지만 백성들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가졌고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전해주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마다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어디 갔어요? 4절이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초와 같이 세상에
짐승에게 먹혀버리는 그러한 잡초와 같이 먹혀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린다면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앞에 있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가려 할 때 주님께 배운 대로 저희가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대적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